용서와 사랑, 정죄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개 속사람을 정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죄짓고 방종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그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시대 중동 일대는 아수리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를 다 괴멸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수도로 끌고 가서 종노로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구나 유대나라의 국경이 아주 갇혀와서 아수라에게 온통 빨아박혔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아수리아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아수리아 수도 니느웨야 돌이키지 아니하면 40일 후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네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 니느웨 수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요나가 가만히 그 말을 들고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국가의 힘을 다 내서도 아수르를 막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치겠다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말려 북치고 장구치고 오히려 따라가려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욥바에 내려가서 욥바는 항구입니다. 인천처럼 항구인 것입니다. 항구에 내려가서 니느웨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서 남쪽으로 영 반대 도시로 36개를 넣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회개시키라는 니느웨는 안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표를 사서 배 타고 그것도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사람들 눈 안 띄는 데 가서 꼬부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깨달라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배가 어찌됐든지 그 선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박살이 날 정도예요. 그 배 선원들이 배를 바로 잡으려고 무수히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틀어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그러기는 배사공이 이래가는 안 되겠다고 틀림없이 이 배에 불순한 사람이 타고 있다. 그래서 전부 끌어모아가지고서 우리 배가 이 지중해 일대에는 안 간도 없이 가도 이런 일은 안 당했는데 오늘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항로에 이런 험한 이 파도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이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 벌이 내리는지 우리 고백하자. 혼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배 탄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도록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욥에 그 요나에 걸렸어요. 제비를 뽑는 것, 어릴 때부터 우리는 거기에 잘 익숙해 있습니다. 어려우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지적하는데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이 인도하셔야지 않은 일을 그렇게 했다는 큰 낭패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를 선장이 붙잡고 당신 무 때문에 이 폭풍을 몰고 오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보고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내에 회개시키라는데 우리 원수이기 때문에 박살나기를 원해서 다시 저렇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를 처치하십시오. 그래, 너를 처치하자니 살려달라는 말 안 하고 처치해달라고. 우리 한번 힘써서 더 배를 바로 세워보자. 그리고 열심으로 배를 바로 잡으려고 해도 배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옛말에 파도가 바다에 일면은 돛대부터 찢으라고 말해요. 그건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배를 바로 인도하지 못한다. 큰 환란을 만나면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벗어놓아야 되는. 그 요나,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아수르 좋은 일은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것이니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미안하다. 잡고서 하나 둘 셋 물에 던지죠. 그러니까 아주 집채만한 물고기가 한 마리가 공중에 얼른 떠가지고서 받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치면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통해서 따라오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腾물고기 뱃속에서 떨어졌는데 아주 널찍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기도굴보다 큽니다. 아주 심장 소리가 벌컥벌컥 나고 숨소리, 그 다음에는 뭘 먹어놨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배 안에서 요동을 치니까 이게 소화시키려고 또 물을 많이 마셨어요. 아주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격 중에 제일 좋은 성격 하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비하지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비를 해서 우리가 큰 상처 입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마시게 했는데, 마시고 나니까 보통 거는 마시면 하루 만에 소화가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소화가 안 되고 이틀이 지나도 소화가 안 되고 사흘이 지나면 회개한다고 뱃속을 두들기고 꿀리고 하니까 이거 뭐 하나 공짜라고 먹었더니 죽을 시기. 그러니 물고기가 해변가로 나가서 토해 뿌려야지, 이렇게 배가 아플 때는 소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토해야 돼. 이과대기가 좀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소화가 안 되고 고통스러우면 토해 뿌리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토하는데 그것도 힘들게 액 하고 토해 보이는데 사람이 튀어나오거든요. 이 물고기는 아따 돌아서 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돌아서 물속으로 도망치죠. 그래 요나는 그 길로 니느웨 성을 가로질러 가면서 외칩니다. 40일 이내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는 멸망받는다. 미친 사람이 와서 길거리에 그렇게 외칠 것이지, 정신 혼자 있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서 온몸에 비린내가 나는 그 처지에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능력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한 가슴에 부딪히고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60이 넘으면 굉장히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울증이 뭘 괴롭냐?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마음속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감이 다가오고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을 모시드리면 성령은 산골짜기 목동의 집에서 우유를 받아 마시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사르르르 깔아지면서 아주 달콤하고 조용한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한다는 것은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꼭 점령해 주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쾌활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럴 수 왔는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사흘 길을 걸으면서 회개하라고 호함을 치니까 시중 일반 사람들도 요나의 꼬락서리는 말이 아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이 말을 옷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말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소식이 니므롯 왕의, 니므롯이 아니고 니느웨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그 말을 듣자 마음의 충격을 받고 당장 벼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올라앉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구제 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첫째 할 것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어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니느웨에서는 깨어지듯이 깨져야 돼요.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도 온 도시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평양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졌습니다. 설교할 줄 몰라도 그가 강단에 서면 내 영혼이 움직이는 성령의 콘택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또다시 80만 성도가 되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불순종하여 니느웨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배를 출발한과 동시에 보게 되면 태풍을 물어닥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요나는 분노해서 아수르가 수도 니느웨로부터 망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 전쟁에 짓밟히고 찢겨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요나는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보고 왜 조영기 목사는 주의 종이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짓밟히고 욕을 얻어먹고 고통을 당하면서 저주를 안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래요. 했으니 목사님도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저주하라고. 그래서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축복하라고 부름받았지 저주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 내가 평신도 같으면 마음대로 저주도 해보고 저주도 받아보고 하겠지만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고 싶으면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도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으나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40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나는 성 밖에 나가가지고서 높은 데 올라가서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움막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이 혹 실수를 해가지고서 벌을 안 내리다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벌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 어찌든지 좀 돌이켜서 치십시오 하고 앉아 있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호박 넝쿨이 칠넝쿨하고 초막을 덮어서 하루 만에 푸른 풀밭을 이루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호박 넝쿨 같은 칠넝쿨 넝쿨을 초막에다가 덮으시거든요. 좋다. 그거 참 좋다. 햇빛이 가리우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와서 다 다가가 먹어서 풀이 다 말라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루 저녁에 벌레가 와서 깔아먹을 바에야 뭐 하려고 이걸 내게 주었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자 동풍을 불게 해가 얼마나 날이 더운지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서 혼미한 상태 속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사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못합니다. 박능쿨, 벌레, 뜨거운 동풍, 태양이 뜨거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박능쿨도 쓰시고 벌레도 쓰시고 뜨거운 동풍도 쓰시고 태양도 쓰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써서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큰 사건이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꿰뚫함도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필요하면 벌레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 야훼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루까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에게 대들어가지고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너는 박능쿨 시드는 것하고 햇빛 비치는 것을 불평을 말하고 네가 이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왜 성을 못 무너지게 하느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이 12만 명의 아이들을 심판을 내려서 죽는데 치여서 다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그러니까 내 박능쿨보다는 내 불쌍히 있는 애들이 더 중요하다. 니자원 설교 잘해서 온 도시를 바꾸는 것은 잘했지만은 그렇게 자꾸 보통하고 화를 내서 나에게 달라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말은 안 적어놨지만 했을 거예요. 대속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일 가족을 이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하고 바탄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너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시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멸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착실한 종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뜨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오늘 무너뜨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성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겠냐?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5명이 들어가서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살려주겠다. 그러면 금방진 저를 용서해 달라고 40명만 있으면 4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럼 30명만 있으면 3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2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어지간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롯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안 했든지 20명도 전도 못 해놨습니다. 나중에는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냐?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지진이 일어났는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완전히 막 흔들려서 무너져서 박살나버렸어요. 심판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련과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주에 일어나는 지진을 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히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 목적 달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안 죽으면 좋을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 제 건너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이나 지하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죽어서 육신의 장막심을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않은 낙원보다 더 높은 천국이 있습니다. 낙원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있는데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준비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든지 사도 바울 선생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는 지옥에 내려가기 전에 대합실입니다. 낙원과 천국과처럼 음부는 지옥의 대합실로서 음부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분노와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 천국에서 제일 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돌아오게 한 전도자가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도 천국 시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 생애를 들여다봐도 광야는 다 있습니다. 큰 광야, 작은 광야,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광야를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광야의 모든 험한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자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별히 40에서 50대 남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이시하라 우유미가 쓴 재테크보다 남편 건강을 먼저 챙겨라는 책을 보면 한국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에 비해서 2배나 높고, 특별히 40대 50대 남자들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3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과부 안 되려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편 잘 관리해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과부 돼요. 왜 그러냐? 남자들은 직장에서 선배와 상사의 눈치 보기에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리고 밑에서 언제 치고 올라올 후배들을 견제하는데 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퇴직의 압력과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과거에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왔다 그렇게 헛새라도 부려볼 수 있었는데 요사이는 자식 새끼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집에 오면 자식이 어른인 것입니다. 자식 비율을 맞춰야지 안 되거든. 그러니 집에 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통계청이 2004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간 질환으로 54%나 된다는 것입니다. 간 질환이라는 것은 고달퍼서 드는 병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드는 병. 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54%. 그리고 사망률 2위는 자살입니다. 43%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43%가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살을 자꾸 하라고 사주하는 마귀의 꾀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자살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위는 간암으로 35%, 4위는 뇌졸중으로 28%.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위에서 짓누름을 당하고 밑에서 치어 올라오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하기 위해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분노 속에 휘몰아쳐 들어가고, 이러한 생활 속에 간이 나빠지고 고혈압이 되고 신경통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쓴물인 이러한 스트레스와 미움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사랑과 행복 나누기 교회 내 신문에 지금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보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아내와 이웃의 꾸준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에서 겪는 그 무서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있으니까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배설물로 다 나오고 깨끗이 나. 병원에 검사를 가니까 우리 장로님 자신이 놀란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놀래.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오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십자가에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마라의 썬물과 그를 달게 한 나무까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르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니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열흘까지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반쯤 되는 사흘 길을 물을 못 마셨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또 더구나 해가 쨍쨍 비추이는 황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못 마셨으니 더 그럽지요. 그런데 연못물을 발견하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신 사람마다 뒹굽니다. 배를 안고 뒹굴어요. 그래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이 백성을 제게 맡겨주셨는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나 물조차 없으니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니 하나님이 바로 그 연못가에 한 나무를 지시하니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넣으니 물이 달아져서 모두 다 배불린 물을 마셨다. 근데 여기 보면 썬 연못물이 있으면 그를 달게 하는 나무가지도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답도 주시는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해답도 온다. 썬 연못이 있으면 그를 달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무를 예배해 놓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 희망신학에 관해서 제가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와서 저하고 만나가지고서 신학적인 토의를 했는데,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자기가 희망신학을 주창하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독일이 영국과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징집을 했는데 그가 17살에 2차 대전에 독일의 군인으로 일선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 동안에 나치 독일이 망했으니 나라도 없고 자기는 소식을 들으니까 함부르크 자기 고향이 폭격을 당해서 도시가 다 타버렸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다.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친척도 다 죽고 이 세상에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수용소 내 차플레인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주시기에 마지막 읽어보자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사람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비참하게 세상을 뜨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마음에 크게 감동을 느끼고 절대 절망해서 예수님이 절대 소망을 가져오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내 생애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한 믿음이 생겨서 그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을 모시더랬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 저도 같이 죽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저도 같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시인한 결과에 마음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평안으로 기쁨이 와서 죽으려고 하는 것 다 포기하고 그는 살기로 결심하고 수용소에서 나중에 해방돼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세계적인 희망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런 절망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나도 절망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난 폐병으로 죽게 되었다. 6.25 사변 동안에 처절한 전쟁 속에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에게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전도를 받았다. 누님 친구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지금 대대 불교 집안으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귀를 기울이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때 아무리 우리 집안 종교에게 손을 비비고 절을 해도 깜깜무소식이야. 죽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기도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이 하면 기도해보자. 날 전도하는 누님 친구가 예수님은 살아계셔 우리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나도 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열이 떨어지고 기침이 그치고 피를 토하지 않게 되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르겐 박사 보고 당신이 당한 절망은 정신적인 절망이고 내가 당한 절망은 육체적인 절망이었다. 하나님은 정신적인 절망도 고쳐주시고 육체적인 절망도 고쳐주신다. 당신은 신학자 되고 나는 목사 되고, 그럼 우리 조금 서로 신앙의 차이가 있어도 싸우지 말자. 둘이가 다 절망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뭘 다투겠냐. 그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전화로서도 늘 안부도 묻고, 그가 한국에 나오면 꼭 날 찾아오고 내게 전화 연락하고, 내가 구라파에 가면 거기에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처절한 절망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생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저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주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절망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50년 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망이 사라지더라. 내가 먹어보고 입어보고 내가 체험해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더라. 그래서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의하여 완전히 달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 삶의 선물과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는
비교해보면 마음에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오중복음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며 광야에서 불뱀이 그렇게 많이 모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매 그들이 다 뱀에 독이 올라서 죽어갈 때 모세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무로 내려.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에 높이 달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니 백성들이 독이 올라서 숨이 넘어가면서도 그 불뱀만 바라보면 깨끗이 나버려. 거짓말같이. 나는 안 쳐다본다.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 말로 왔다가 아니에요.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죄악의 선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무리 쓰디쓴 물로 꽉 들어 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선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쓴 물이 달아지듯이 쓴 죄악이 의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불의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와 의로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거룩함을 받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신다. 주님만 쳐다보면 우리 더러움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우리가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를 십자가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어도 굴이 있고 산새도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인자는 몸둘 곳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거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거지 생활을 이미 해서 가난과 저주를 청산해버렸는데 2000년 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지리도 못나게 가난과 저주를 달고 다니면 주님이 좋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주의식, 가난의식을 깨끗이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요를 너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믿으세요.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옷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의 선물도 달아집니다. 다 죽습니다. 일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몇 페이지 읽고 나왔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환자를 보았는데 환자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 그 모습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한 말이 죽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거에 살은 죄 때문에, 과거에 잘못하고 살은 후회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갖고 평안을 갖고 의사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 다 하고 아무런 분노도 갖지 않고 기쁘게 죽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선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달아졌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분노를 갖거나 슬픔을 갖거나 좌절과 절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입니다. 상상을 못할 만큼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은 죽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 있는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육체를 떠나자 말자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저 땅 삶으로 옮겨갈 따름이지 죽음을 느낄 여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땅으로 옮겨간다. 그 옮겨가는 과정이 죽음이요.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선물도 달아지고 추악의 선물도 달아지고 질병의 선물도 달아지고 가난과 저주의 선물도 달아지고 죽음의 선물도 달아지고 마음의 선물을 가질 여가가 없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선물이 좋거들랑 가지고 있으십시오. 나는 안 가지실래. 그 보통 괴로운 거 아니에요. 선물을 다 달게 변하려면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지신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선물이 다 달아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물만 달게 한 게 아니라 선물을 달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 말씀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꿈꾸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아닌겠습니까? 알고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 없죠. 알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낡은 쓰레기통에서 주님이 주워다 갖다 놓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래 봬도 여러분 새 것입니다. 그러니 새 것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살면 살게 돼요. 왜? 진짜가 새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항상 다가오는 삶의 썬물도 근처 못 오게 합시다. 미움의 썬물, 우리가 살자니까 가족들과 내가 그렇고 이웃까지도 그렇고 미움의 썬물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미움의 썬물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가슴 속에 더 많은 상처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라는 것이 살인과 같은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움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달아진다. 그러므로 아주 어려운 시련을 당해서 미워할 사람이 생겨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같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 미움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미움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지나가는 삶인데 마음속에 미움의 썬물로 상처 입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의 썬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마음속에 가지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썬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달아집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악플을 해도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는 인터넷을 보고 웃습니다. 별 볼 일 없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 십자가는 썬물을 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달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와 불안의 썬물도 십자가를 통해서 달아지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로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주님이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썬물을 주님은 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요사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자 저리 가라 내게 오지 마라. 예수님께 오면 해결 방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의 썬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달아지지요.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시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야, 여러분 보통 분인 줄 알았는데 보통 분이 아니네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고 돌보시며 여러분을 품에 품고 있으시니 여러분께서 쉽게 멸망할 택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기구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 10만 명당 22명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11명에 비해서 2배나 높은 것입니다. 그 잡지는 계속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제적, 사회적, 업적에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는데 왜 자살을 하냐? 더욱이 최근에는 초중고생들의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자살은 202명으로 전년보다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자살 요인은 가장 큰 이유가 가정 불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느끼면 극단적인 방법이 자살인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는 40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이도 8일에서 10일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이는 4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그대로 1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데 뭐 참을 거면 뛰어내리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그걸 안고 있으면 언제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좌절감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절망과 좌절의 선잔을 버리고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모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인생을 못 박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걸머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수양과 도덕은 훗날에 따르고 지금 당장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오면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꼭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오는 데는 예수의 생명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면 그를 붙들어주는 예수의 생명도 꼭 따라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 예수, 그의 죽음은 내 죽음, 그의 무덤은 내 무덤, 그의 부활은 내 부활, 이것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지면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굉장히 큰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우리 동리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랫집은 더 가난해서 매일 밥 대신에 멀건 죽으로 때워서 언제나 가족들이 힘이 없어 혀를 이렇게 흐르잖아요.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학교 가려고, 수진아 학교 가자, 지금 밥 먹는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들어오라 해도 들어가고 안 들어오라 해도 들어갑니다. 그 좁은 방에 식구들이 한 방에 다 사는데 들어오라 해도 안 하는데 내가 방 확 열고 들어갔어요. 그 밥상 있는데 그 운목에 앉아서 밥 먹는 거는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주 멀건 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수진이 아버지를 보고서, 수진이 아빠, 저걸 먹고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힘이 생겨야지요. 운목에 나락 세 가마니가 있어요. 이 세 가마니 왜 둡니까? 이거 찍어가지고서 먹지. 그러니까 수진이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거든. 다시 오지 마라. 누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난 아무도 죽일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 새가만 있는 우리 명연에 살 우리 식구들의 생명이야. 이걸 심어야 명연의 농사가 되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걸 심지 않으면 우리 명연에는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이냐. 논이 한마디기 우리 논이 있냐. 소작으로 남은 논을 떼는데 곡식 씨앗조차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참으로 우리 그때는, 여러분 농꾼들은 논 한마디기도 없습니다. 부자들 논을 빌려서 그들에게 세내고 경작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혼비백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지금까지도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아주 벼농사만, 벽가마니만 보면 수진이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종자씨앗이구나. 내가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수진이 아빠 운목에 있는 벽가마니처럼 우리 천당 가는 벽가마니구나. 비유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안 심으면 다 굶어 죽는단 말이야,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진리는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대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 인생에 심어야 여기에 영생 천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주님께서 이 종자 씨앗이 되어서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당신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 십자가를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 씨앗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 삶 속에는 썩는 물이 항상 있어요. 썩는 물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가보면 센 연못물이 다 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큰 연못물, 적은 연못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없이 큰 소리 할 도리가 없어요. 욕을 얻어먹어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칭찬해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마음속에다 모시고 이 교회에서 나가면 변화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거역한 자는 항상 쓴 연못물을 가슴속에 출렁이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란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옥의 불꽃의 속에서 깨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불구덩이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세상 삶 속에서는 연못물은 항상 있습니다. 연못물이 없는 나라, 가정, 개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 다 쓴 연못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쓴 연못물을 달리게 하는 십자가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 그렇지, 받아들이면 다 있습니다. 죽음의 쓴 연못도 천국 영생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려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버려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인생의 짐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울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십자가를 보냈겠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았겠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아버지가 각오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니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 보통 비싸지 않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살다가 하늘나라에 우리 다 선의 뒷산이 함께 모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신앙 선언을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평안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안건하기를 내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길렀는데 그 중에 11째인 요셉이 좀 걸출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면 특별한 꿈을 꾸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고 형제들 가운데 제일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 결과로 꿈을 꾸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꿈 때문에 그는 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죄도 안 지었으면서 옥살이하고 또 꿈 때문에 바로방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중동을 뒤어 흔드는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 팔자 알 수가 없어요. 종으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더구나 애굽 사람도 아닌 가나안 사람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밉든 좋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그 잘된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그 11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자 모두 다 그 아들 인도를 따라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제일 기름지고 좋은 땅을 받아서 그 다른 자식들과 다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큰 소리하고 외국인들이지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기억이 안 될 정도가 되니까 애굽의 왕이 주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서 얼마나 자손들이 번창했던지 정확한 계산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한 사람 밑에서 300만 가까이 수가 늘었으니 어지간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겁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지도 모르니까 더 번창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주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된 일을 시켰지.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신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고달픈 일을 해서 자손들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43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조상이 상속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서는 노동자의 일꾼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성도 쌓고 온갖 일을 다 시키는데 그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싸워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위험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원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안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오늘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두 다 밤중에 양을 잡아서 먹을 만한 수를 계산해 가지고서 양을 잡아서 양푼에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바르고 그리고 먼 길 갈 준비를 다 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어린 양을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 땅에 보내리니 임금님의 맏아들부터 종과 짐승의 맞이까지 다 죽겠다. 그 문설주에 임방에 피가 있으면 건너뛰어서 갈 것이며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일 터이니 애굽의 역사상에 그 많은 사람이 하루 저녁에 죽은 일은 없을 것이다. 집집마다 다 맏아들은 죽을 것이고 맏짐승은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 이날에는 임금이 급히 너희를 불러서 나가라고 할 때는 밤에 전부 짐을 짊어지고 나가라. 나가기 전에 이웃에게
애굽 사람에게 금부치를 구하라. 그러면 금, 은, 동화를 너희들에게 주게끔 내가 명령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전부 먼 길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어깨에 걸머지게 짐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을 염소를 택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전부 바르고 난 다음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붙여놓고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온 애굽 천지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말 같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백성들이 모두 다 왕을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적을 안 내보냈다가는 우리 다 멸망하겠다. 바로가 보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이렇게 해서 쫓겨나가게 될 형편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짐승도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순식간에 430년 만에 그들은 때를 지어서 광야를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한자로 말하면 6월절,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나가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자동차가 쭉 섰으면 후루루 지나가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가 죽음의 천사들이 오면은 지나가. 여기는 죽음이 있었어. 지나가. 그리고 피가 없는 집안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많은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 6월절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8월 15일 날 해방된 것과 꼭 같습니다. 그들 절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큰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체험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체험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지요. 그런데 왜 6월절 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정사와 권세 아래 온갖 고통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죄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피를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볼 때 건너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주장하면, 예수의 피가 큰 증거된다고 주장하면, 죄가 여러분을 덮치러 오면 지나가. 허물이 다가와도 지나가. 병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지나가. 저주와 가난이 진을 치고 들어올라 해도 지나가. 죽음이 와도 지나가. 여러분 앞에 우주의 교통순경이 들어섰습니다. 그 피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세력을 지나가라고 호루라기를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그 보혈이 마음의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여러분을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비유되어서 십자가 보혈을 믿어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사망의 세력이 떠나고 생명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용서와 의를 주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고 영생본락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불러주리고 그 위에는 다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6월절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서 문을 지키고 서서 좋은 것은 다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은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양은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의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 때 실제로 성찬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죽은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을 불에 구워 먹었지 않습니까?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치 6월절 양을 불에 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힘을 얻어 먼 길을 갈 에너지를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찢어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후에 마귀의 시종이 된 인류가 마귀의 정사와 권세 및 마귀의 군대를 짓밟고 극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기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탁 지키고 서가지고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이 오면은 들어가 건너가.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정죄를 가져오고 죄악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면 들어가. 이게 내가 올 것이 아니라 물러가. 병도 물러가라. 저주도 물러가라. 실망도 물러가라. 죽음도 물러가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오면 다 물러가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주장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주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날은 감당하지 못하고 항복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온갖 부정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보혈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부탁한 것을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실행하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나를 회방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어제 저녁에도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나를 지나가지 내 곁에 오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할까? 다 까먹어버리고 안 할 건지 모르겠다. 꼭 기억하고 물리치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올 원수 마귀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많은데 물리쳐버리면 지나가고 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혈을 주장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방지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시민이 되어서 마귀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패스오버 램버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인이 된 것입니다. 무장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과 같이 함으로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모든 허물을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혀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되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죄를 이기고 불의와 악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병을 이기고 연약을 이기는 힘이 들어있고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사망과 엄부를 이기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힘을 주셨으므로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간직하고 믿습니다도 대결하고 입으로 크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기도도 주장도 내 귀에 말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에 의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귀야 예수님이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입에 나와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듣고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를 이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백약에 무효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그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도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말씀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운동력을 발휘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천지를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들리도록 말한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병자도 하루에 수천 번 이 말을 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력을 나타내어서 관절과 골수를 짜게까지 하면서 나쁜 병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쁜 세포를 잡아먹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 가슴에 묻어 있으면 그 피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피가 금이나 음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보혈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 거룩함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과 형통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말아야 해요. 오중복음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도 전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리면서 자식으로 상상했는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그냥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귀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대군대가 이 말씀 속에 있고 모든 해답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종교도 수양도 제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슴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를 자유해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을 얻고 마귀가 갖다 준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우리 속에 꼭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는 예수님 보혈로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려면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보혈을 우리에게 발라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역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역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천당 집을 짓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쓸데없는 돌로서 버렸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이 있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받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은 피 흘리는 고통만 당한 줄 생각했는데 불에 굽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어린 양은 불에 구워서 먹어라.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먼 여행을 위하여 체력을 얻기 위해서 구워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지만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진 그 많은 형벌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에 굽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땅에 곡식을 지어 먹는데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고통이 다가오고 죽는 고통도 흙으로 돌아가는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불화가 있어 가정에서 부부간에 물고 찢고 싸우고 자식들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불행이 다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옥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군중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로 46절에 보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고난당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함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말했으면 십자가를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것이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군중들은 고함을 쳤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들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 너도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라. 예수님은 능히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깨물고 안 내려왔습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살 것이요 내가 살면 저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긴 생명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생 내 영생. 나의 모든 나쁜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내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形容할 수 없는 축복의 창고를 등에 걸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피하지 마시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십시오. 그 죽음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축복을 주시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으니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며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바꾸어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바꾸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생명을 바꾸어치게 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넘치게 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었다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예수 축복 내 축복이다. 예수 건강 내 건강이다. 예수 승리 내 승리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심신의 질병도 낫고 하나님과 화평되고 마음의 평화도 예수 때문에 얻고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도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도 예수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도 예수 때문에 영생 복락의 희망도 예수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꽉 잡고 예수님을 업고 안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산다고 호함을 쳐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동하는 역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는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했기에 그 종의 멍에를 대신 짊어졌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것이고 장래에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종의 멍에를 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멍에를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 못하느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도 입술의 말로 축복을 받는 믿음도 입술의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그것이 우리 무기입니다. 너희 죄악은 물러가라. 너희 유혹은 물러가라. 너희 기침은 물러가라. 너희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건강하라. 튼튼하라. 씩씩하라. 축복은 다가올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은 물러가라. 생명은 내 것이다. 입술의 고백이 마귀에 향해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받아들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했으며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으니 입술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중요해요. 헛된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소리 하면 여러분의 운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을 여러분께서 골라서 하면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로서 땅에서 묶는 것입니다. 말을 창조적 생산적으로 하면 하늘에서 똑같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열매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됩니다. 나는 범사에 잘 되고요.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건강해요. 튼튼하고 씩씩해요. 굳세요. 나는 기쁘고 행복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일이 합종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수성찬 차려 주셔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요.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내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생활에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고난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온갖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무장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마귀도 물리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침노에 들어가면 빼앗아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멋지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천국을 주어 놓으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주어놨는데 여기에 침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사회 천국,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 국가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의 꾸어줄지도 꾸지 않은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천국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모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꿈꾸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꿈을 꾸는 본성을 주셨어요. 더치 추이즈 목사는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꿈꿀 누군가를 원하시며 하나님 대신 그 꿈을 실행할 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꿈꾸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꾸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므로써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꿈을 심으셔서 우리를 꿈꾸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꿈꾸는 유전자를 주셨다. 여러분, 적은 꿈도 있고 큰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고 좋은 꿈도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라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점포 하나 가졌으면 요사이 자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려운데 미용실 하나 낼까? 100m 안에 6개 있다요. 요사이 평균 미용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음식점을 하나 내서 장사를 해볼까? 그것도 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꾸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꿈꾸는 자가
꿈 안 꾸는 자보다 앞선 것은 당연한데,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꿈을 꾸면 기가 막히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야, 저놈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잡아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요셉 덕분으로 사는 것처럼 오늘 세계 가운데서 꿈을 제일 많이 꾸고 잘 꾸는 민족이 제일 잘 사는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꿈을 잘 꾸는 민족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천당 꿈을 꾼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천당 꿈을 꿀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꿈을 버리지 말고 개인적인 꿈이나 가정적인 꿈이나 민족적인 꿈을 계속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주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